리더 수양의 삶과 셀교회 소그룹 운동이란 무엇인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리더로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셀교회를 지향합니다. 셀교회 혹은 또 소그룹 운동,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만큼 더 소망 가운데 섬길 수 있고 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하나님과 소그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그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 내용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세 번이나 우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고독한 홀로 존재하는 조물주가 아니십니다. 함께 우리라고 하는 셋이 함께하는 분이신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렵게, 왜 이게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또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제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삼위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교제하시는 하나님. 근데 또 일체는 무엇입니까? 삼위인데 일체다. 여러분, 사람들도 다 교제하지만 교제를 해도요, 하나 되면 참 요원합니다. 세 명이 모여도 둘 하나가 나눠지게 되고요, 또 두 명이 모여도 각각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 되면 인간 사이에는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은 세 분, 그러니까 둘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셋이 진짜 교제가 구현되어지는 최소 단위인데요. 그런데 그 교제는 완벽하게 하나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아담이 하와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계속 시무룩합니다. 왜 이렇게 시무룩하지? 얘 뭐지 하다가 우리가 실수했네. 이걸 안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뒤늦게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시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나누고 있는 이 교제와 하나됨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볼 때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그룹을, 또 새로운 소그룹인 가정을 허락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제도인 결혼 제도와 그것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이 가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던 교제와 하나됨의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둘인데 하나가 되는 이위일체가 시작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위일체, 삼위일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일체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복은 궁극적으로는 천상의 소그룹의 온전한 하나됨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게 되고요. 우리도 삼위일체를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위일체가 최소 단위의 교회이죠. 근데 이 교회는 완전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위일체가 삼위일체 그리스도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소그룹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든 가정도 이 하나님의 소그룹에 참여하는 과정에 편승하는 것인데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자 이 소그룹은 깨어지게 되고요. 홀로 서기를 시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일단 여러분 아담 하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가 삼일체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둘이 숨게 됩니다. 그럼 그 둘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둘도 서로 책임 전가와 서로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장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둘 사이에서도요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한 몸이라고 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2번 예수님과 소그룹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그룹의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에게 소그룹을 선물로 주셨는데 깨어졌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만드신 소그룹과 회복시키시는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소그룹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2 제자의 소그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 되어진 이 소그룹, 제자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마음을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2 소그룹도요 자세히 보면 또 그 안에 작은 소그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요,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도요, 그 동반한 제자들은 3명을 데리고 동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12명만 해도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하면 그 안에 또 소그룹을 만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천상의 공동체를 보게 되죠. 이 세 제자는 천상에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그 모세는 선지자의 대명사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요약해서 율법과 선지에서 말하던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셋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공동체이죠. 이 천상의 공동체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공동체를 그들이 보게 되었는데 이 천상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 지상의 공동체가 천상의 공동체로 우리 둘이 하나 되어도 그리스도와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만 완전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과 공급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지체를 통하여서 사랑과 공급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랑도 직접 주시고 도움도 직접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은 것은 A급 도움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소그룹의 다른 지체를 통해서 사랑을 내가 경험하거나 공급을 경험할 때는 약간 B급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몸의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지체들을 손과 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이 지금 간지러운데 그래서 손이 가서 이렇게 긁어줬어요. 그러면 등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왜 A급도 머리가 직접 오셔서 나를 긁어주시지 왜 손이 와서 긁나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직접 와서 긁는 것과 다름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의 명령 때문에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소그룹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웠느니라. 이게 보면 사랑과 도움이 몸의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몸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이 분량이 있어요. 또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도와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세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소그룹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도움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소그룹의 지체를 통해서 주로 흘러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이거는 사람을 통한 거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 정도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몸을 만드시고는요.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과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소그룹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소그룹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는다라고 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과 소그룹을 보았고요. 예수님과 소그룹을 보았는데요. 부흥운동과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대그룹을 통한 부흥과 소그룹을 통한 부흥이 함께 갈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부흥 운동이 두 개가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인데요. 근데 이때 보면 그 에스라 그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개혁 운동들을 보면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백성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대그룹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대그룹에게서 은혜를 받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지 않고요. 이 에스라는요, 이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사람, 직접 이 가르침이 아직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율법을 읽고 해석해 줄 사람을 13명의 레위인을 세워서 찾아가게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기는 온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들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며 만족할 수 있는데 느낌이지 실제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또 흩어져 있는 소그룹 간과하기 쉽지만 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시절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 때에도 똑같은 방식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작은 소그룹을 찾아가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손쉽게 대그룹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디 가더라도 소그룹을 찾아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4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그룹의 부흥에 절대로 안심하고 있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그룹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이 함께 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에도 힘을 썼지만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에도 굉장히 힘을 썼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는 대그룹에서 느끼는 분위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대면에서 보았을 때 진짜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진짜 변화되어야지만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진짜 부흥이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와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광장 같은 데서도 전도했지만 각 가정에서도 또 이 복음을 전했다고,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눈여겨볼 부분은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서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신약 성경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요. 초대 교회가 근래 학자들에 의하면 전부 가정 교회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히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요.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당시 가옥 구조상 보통 한 12명 내외의 모임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셀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서 종교개혁과 소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1차 종교개혁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잘 아는데요. 2차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집중한 것은 대그룹 교회의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공식적인 예배 규범이 그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진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예배에 들어와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배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런 의식이고 주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된 쉬운 예배 규범을 보급하고 그 모국어로 되어진 성경으로 대그룹 예배가 드려져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된다.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었죠. 대그룹 교회의 개혁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루터 역시 종교개혁이 대그룹 교회의 개혁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소그룹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의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회중이 모이지 않아도 되며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크고 장엄하게 성가를 부를 필요가 없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필요하다. 또 소그룹의 헌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집에서 모이는 예배 말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대그룹 교회 개혁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소그룹 교회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종교개혁 때에는요, 대그룹 교회 개혁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그룹 교회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면서도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는 아직 이런 집회나 모임을 명하거나 조직할 수 없고 또한 하고 싶지도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인물들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자칫 소그룹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혼란만 더 가중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자, 제2의 종교개혁, 슈페너에 의한 제2의 종교개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50년 후에 그 독일 그 루터 교회에서 슈페너라는 목회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는 평신도들이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참석해서는 비록 그것이 독일어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영적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리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고 삶의 개혁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그는 지적하면서 개신교 스칼라주의에,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인 변화에만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시 일으키는 종교개혁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다시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훨씬 더 확립하고 강조되어야 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670년에 소그룹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했는데요. 이 모임의 가장 주된 목적은 격려와 감찰이었습니다.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 안에서 살도록 격려하고요.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괴리가 되어 있을 때 감찰하고, 그러니까 살피고 이렇게 책망하고 권고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소그룹에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훈련하는 모임이었고요. 전주일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경건서적을 함께 읽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그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 또 작은 그룹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슈페너가 밝힌 교회개혁의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성경 연구에 더욱 힘써 개개인의 신앙을 심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평신도를 교회 사역에 더욱 깊이 참여시켜야 한다. 세 번째, 성도는 무미건조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일에 집중해야 한다. 네 번째, 신학 논쟁을 할 때에도 사랑의 정신으로 함으로 전도의 문을 막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이를 위해 목회자는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 목회자는 열정적이고 확신 있는 설교로 사람들을 회심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소그룹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소그룹 안에 있는 각 개개인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원칙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에 의해서 대그룹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슈펜에 의해서 소그룹 개혁이 이제 같이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상 사실 이 소그룹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예를 이제 진젠도르프와 또 세뮤엘 밀즈 운동을 통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슈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 중에서 이 소그룹 운동을 그 종교 교육과 이게 학교에 적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계열의 학교인 할레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던 프랑케라는 분이 만민제사장으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 중, 고 학교,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예비 학교라고 있습니다. 대학을 이제 학교라고 하니까 예비 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부터 가르치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정말 준비되어진 소그룹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학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만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진젠도르프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프랑케가 만든 그 학교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고요. 그 벽면에 진젠도르프의 이렇게 그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학교에서 자라던 학생, 이 진젠도르프가 그 학교에서 5명의 소년과 함께 만든 모임이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요, 정말 교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전쟁이었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민족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 겨자씨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5 소년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자란 이 진젠도르프가 23살이 되어서 착손주의 그 백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대한 영지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이 자기의 영지에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종교 난민들을 받아들이고는 헤른후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피란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영지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종교 난민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정말 기독교 안에서 막 서로 죽이고 막 그 교리 논쟁 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준 곳이죠. 이곳에서는 날마다 경건 일기를 쓰게 했고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는 그 경건 일기를 나누게 했고요. 자신이 영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놓고 서로 기도하게 했습니다. 헤른후트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영적 피난처라는 소문과 참된 교회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는 루터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또 다양한 민족들도 있고요. 다양한 기대와 이념을 가진 상처받은 난민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요.
논쟁과 갈등이 극심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파국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갈등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1727년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이 막 갈등이 많았는데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4명의 10대가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갑자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날에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8월 29일 날 그들이 기도회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이들까지 포함한 찬양이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새벽까지 너무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회가 남녀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맡아서 기도하는 형태로 발전해 가지고요. 100년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게 되었고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열정이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되어서요. 헤른후트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266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당시는 해외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작은 차이로 전쟁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는데 이때 266명의 선교사가 나가게 되는데 심지어 남미의 수리남을 비롯해서 어쨌든 당시로는 땅끝까지 이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지역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의 원동력이 진젠도로프의 소그룹 또 이 헤른후트의 소그룹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덴도르프는 이 부흥을 경험한 후에 공동체를 더 작은 그룹의 소그룹 체제로 새롭게 또 편성하였습니다. 어쨌든 날마다 경건일기 쓰게 했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나누게 했습니다. 이때 헤른후트의 소그룹 단위를 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무슨 소그룹 어쨌든 밴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저녁에 2-3사람이 모이는 모임으로 만들었고요. 이곳에서 멤버들의 상태를 돌아보고 격려했고요. 각 이 밴드에서는 간사가 선출되었고요. 간사는 매주 이 자기 그 밴드에 속한 반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젠도르프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게 했는데요. 이 진젠도르프의 이 밴드 이 모임을 요한 웨슬레가 1738년도에 이 헤르누트를 2주간 방문하여서 보고는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영국의 감리 교회입니다. 감리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제 감리한다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을 짓고 나면 감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지를 감찰하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감리교회에 의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이 운동의 핵심에 섰던 요한 웨슬레 또 사실 이 부흥 운동의 말씀은 요한 웨슬레가 책임졌다고 하면 찬양을 찰스 웨슬레 그의 동생이 책임졌는데 찰스 웨슬레는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 의해서 이들도 또 소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교단이라는 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했죠. 왜냐하면 너무 원리 원칙대로 산다라는 그런 이제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교단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에 의한 부흥,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에 의한 부흥 둘 다 한편으로는 10대 소년들의 부흥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소그룹 부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뮤엘 밀즈와 건초더미 기도회 부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초년생이었던 세뮤엘 밀즈가 조그마한 기도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라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강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서 그 강둑까지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심 시간이 되면 강둑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는 친구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내리게 되어서 건초더미 사이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 건초더미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에 불이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이 1위잖아요, 그죠? 오늘 뭐 오랫동안 되어서 옛날부터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뮤엘 밀즈가 있던 19세기만 해도 선교사도 한 명도 나가지 않았었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 운동에 의해서요, 함께 기도하던 한 사람인 아도니람 저더슨이 저더슨을 포함해서 4명이 처음으로 북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 나간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미얀마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가면 아도니람 저더슨이 세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뿌리로 두고 이 세뮤엘 밀즈와 건초더미 기도회의 뿌리를 두고 1888년도에 일어난 것이 정말 유명한 학생 선교 자원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운동에서 50년 동안 선교사가 2만 500명이 이 학생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2만 500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뭐 웬만한 이렇게 대학 그리고 병원 이런 것들은 다 이 SVM 운동에 헌신한 대학생들, 헌신자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세운 것입니다. 뭐 연대, 뭐 이대, 고대병원 뭐 비롯해서 웬만한 것은 다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 운동도 출발이 4사람의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운동들은 뭐 대그룹이 많은 숫자가 많은 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된 소그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경건일기를 쓰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또 꿈꾸는 이 소그룹 셀교회 소그룹 운동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었는데요. 배운 지식이 또 우리 셀 그룹을 더 풍성하게 하고 셀 그룹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는데 좋은 자양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